5월 1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은 왜 시덥잖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는지, 가인은 뭐가 얼마나 질투난다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야 했는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토록 경험했으면서도 왜 번번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문제를 틀리는 셈입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시궁창 바닥, 길도 없는 돌밭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옛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귀에 거슬리고 씁니다. 하지만 죄악의 유혹은 부드럽고 달지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 살다 보면 결국 스스로 망하고 죽는 길로 걷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면서도 그 문제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남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말 그대로 이야기거리일 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건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나름 조언한다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조언을 구한다고 묻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저 사람의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서로의 각기 다른 주장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애정 안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회자가 혹은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혹은 가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른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믿음 안에서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네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일 뿐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에 휘둘리는 삶의 결국은 노년의 후회일 뿐입니다. 내 멋대로 인생을 살며 실패하다가 이제 육체가 쇠약할 때가 이르렀어야 한탄하는 것이지요.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어쩌면 가장 슬픈 삶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후회한들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노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권면이 한 가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오늘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방탕과 음란의 죄에 빠져서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꼭 남편들만의, 남자들만의 문제들도 아니죠. 아내들도, 여성들도 똑같은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정을 두고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을 가벼이 여기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움직이는 죄악된 행실들을 개인의 선택, 자유,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고서도 실수라고 말하거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산다면서 죄를 용납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를 쫓아 사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기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단지 부부관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죄악된 욕망을 쫓는 삶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끝없이 목마를 뿐이지요.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방법대로 채우십니다. 내 욕심을 쫓아 죄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